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거부하거든요. 오해가 생기면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리죠.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달할 수가 없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메시지가 전달돼도 의미가 왜곡된 상태로 전달됩니다. 그 본심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전달.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전달 안 돼도 문제고 왜곡돼서 전달돼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는 인격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인격적이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 아담은 정말 복된 거예요. 복된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 정말 복된 거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이게 언제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을 때 세워졌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선입견이냐면 선지자들은 늘 책망하고 늘 재앙을 예언하고 심판을 이야기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메시지들이 그런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본심에 하나님이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에레미야는요, 가장 많은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가장 많은 재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게 에레미야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갈 것이고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건 뭐냐면 너희에게 하는 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보냈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미래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자식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았다면 방황을 안 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집을 안 나갔겠죠. 관계가 안 틀어졌겠죠. 모르니까, 오해했으니까 틀어진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수없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3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너희들은 모르냐, 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만 보냈다면, 두 명만 보냈다면 오해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보내다가 안 듣구나, 그럼 안 보내겠다 이랬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한두 명만 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한두 명 선지자를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나도 안 하겠다, 나도 이제 기분 나쁘다 이랬으면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시되 계속해서 꾸준히,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이렇게 표현해요.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다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름만 몇 명이에요? 갑자기 긴장하셨죠? 누구지? 네. 대선지서만 5편이고요 소선지서가 12편입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이 수학이 산수가 안 되거든요. 17, 17편.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만 수두룩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내는데도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는 거죠. 어떻게 소도 알고 나귀도 알 수 있는 이것을 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따분하기만 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게 누굴까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외운 말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어떻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이 아닙니까? 제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대놓고 이간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만약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한 대 치유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오해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오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그 피해는 사탄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누가 당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누구 손해요?
다른 사람 시험 든다고 걱정해 줄 것 같죠? 별로 걱정 안 할 겁니다, 아마. 시험 당하면 시험 당한 사람 손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들면 걱정하는데, 시험 들든지 말든지 막 그러면 더 시험 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하냐, 이러면 더 시험 들잖아요. 근데 시험 들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축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 쌓은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자기들을 흩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흩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똘똘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구가 늘어나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자손이 많아지고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더 강성하게 할 거고 더 많은 땅을 주실 거고 더 많은 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흩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다 죽을 거야. 흩어지지 마.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마. 돈 믿어. 사람 믿어. 과학 믿고 지식 믿고 그거 믿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약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말씀은 따분하다고 오해를 시킵니다. 우리에게 족쇄가 된다고. 왜 그걸 자꾸 지키라 그러냐, 자꾸 지키라 그러고, 왜 말씀 이렇게 나를 간섭하냐, 말씀으로 간섭하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겨가는데 말씀이 필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오랜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붙들고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겨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은 따분하고 지루한 거다, 우리를 족쇄 채우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유를 외치잖아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요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트리잖아요. 오해를 심어서 신뢰를 깨트리잖아요.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죠? 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 관계로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론상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론상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안에서 관계 때문에 다 고통당하잖아요. 1부 예배 드리다가 틀어지면 어디로 가요? 2부 예배. 저 뒤통수도 보기 싫은 저 권사님 난 못 보겠다. 권사님 아니에요 이거. 2부 예배. 자, 2부 예배에서 또 그럼 어디로 가죠? 우리는 3부 예배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이게 자, 그럼 뭐 좋습니다. 1부 예배 가서 2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3부 가고 3부 없으면 다른 교회 가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다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천국에서 삐지면 어디로 가실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네.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오해를 심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와 이간질은요 누구 사이에 일어나냐면 말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오해입니다. 동물들하고는 오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언제든지 사단의 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말투가 원래 이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내 말투가 원래 이래. 나는 생긴 대로 말할 테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나는 대놓고 그 앞에서는 다 쏟아내도 뒤끝은 없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 있게 발언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요, 이런 말들은 형제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내뱉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나 그 말을 하시고 이제는 좀 되면 이제 알아야 돼요.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기분 나쁘게 하고 지적하고 이런 말을 왜 쓰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말투도 구원받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거예요. 누가 그랬죠? 40이 넘으면 뭐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40 이상을 살았는데 이 40 이상, 뭐 예수 믿은 지 40년은 안 돼도 그래도 40년을 살고 예수 믿었다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 더 해야 된다고 봐요. 말투도 책임져야 됩니다. 말투도.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조직폭력배에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도요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조직폭력배를 하면서 실례하지만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 탈락이에요. 탈락. 죄송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조직폭력배에서 나와야 돼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은혜로운 말, 예의 있는 말, 감사한 말, 존중하는 말로 형제들을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영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다면 삶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삶의 모습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도 구원 받아야죠. 새롭게 돼야죠. 그러면 말도 구원 받아야 돼요. 말투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죠. 그럼 끊임없이 오해하고 불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싹 살라버리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다가 여러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서 쇼커스로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화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싹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한 번 막았는데, 길 한 번 막았다고 싹 불 내려서 태워버리겠다. 불 내릴 능력도 없으면서 불 내려서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내릴 수도 있는 분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안 듣고 오해하고 거부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오해를 계속해서 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 선지자를 보내서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남김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안 믿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내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안 믿냐는 건, 내 속을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싹 다 쏟아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오해할 때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의심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어디에 오해할 때가 있고 어디에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신 죽는 것보다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나요? 아니죠. 못 내놓죠. 근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랑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간혹 있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고 이뻐 보일 때가 아니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뻐서? 아예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까 말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사랑 못하겠어요. 용서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 오늘 눈빛을 봤는데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제가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적어도 용서받으려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아예 확정하고 작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사탄의 방해보다 훨씬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오해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걸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걸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신 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스도 상중직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이 일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3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설명했죠? 네,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했던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31문 답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24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답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너무나 선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오해를 일으키는 이 사탄은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이 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끊임없이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오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도구를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겠어요? 아,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구나. 아멘. 끝나면 안 돼요.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죄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모르니까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다면 낙심할까요? 그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명하게 알면 내가 낙심할까요? 낙심 안 하죠. 하나님 반드시 세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낙심 안 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탄이 주는 온갖 영적인 홀루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아직도 갇혀서 늘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이거 참 많이 씁니다. 전혀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리를 통한 자유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를 보내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매일매일 선포하셔요.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우울증이 생길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기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근심이 깊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빙빙 돌다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요. 마음이 막 쪼여와요. 그러면서 아예 자리를 잡고 막 우울증을 줍니다.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 얻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 얻겠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다 건져주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워지냐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서가. 여러분의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근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걱정 묵상하지 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가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은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제가 10몇 년 동안 18년, 19년 목회하면서 늘 기도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유학생 목회, 이민 목회,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 온통 흉한 소문입니다. 온통. 전화만 오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요, 무서워요. 목사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누구한테 삐졌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요, 지금도 두려워요.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놀란 가슴, 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화만 오면 한번 심호흡을 하고 제가 봅니다. 왜 전화했지? 왜 전화했지? 이 목사병이에요, 목사병.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심장마비 걸려도 수십 번은 걸려야지. 이 목사들이 심장이 다 고장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외우고 물리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화기에 좀 좋은 내용은 그린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나쁜 내용이 오면 빨간 불빛이 좀 반짝반짝했으면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받아봐야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요, 목사님 좀 만날래요? 이러면 또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목사병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가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이겨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요, 말씀을 외우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두려움에 지지 말고 낙심하고 낭망에 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